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격리되어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 더 악한 일을 배워서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상황에서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는 그 분은 불이익을 당하던 흑인의 권리를 외치다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무려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그런 수감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그는 얼마든지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아주 성격이 나쁜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체력 단련을 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을 선대하고 동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고 또 교도관들과도 인격적인 대화를 계속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27년 만에 석방이 되자마자 자신을 교도소에 가둔 백인 정권을 용서하고 악수를 나누고 후일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도소는 그의 인격을 더 빛나게 하는, 단련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교도소의 삶이라도 어떤 사람은 더 악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더 죄도 없이 그 교도소에 갇혔지만 더 선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같이 교회에 다니고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는 처음 상태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은혜를 받은 경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매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노크를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두 번째 현상은 왜 이런 변화가 없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뭔가 예배 중간중간에 찬양을 듣다가 오늘 찬양을 부르다가 혹은 성경 말씀을 보다가 혹시 설교를 듣다가 어떤 형태든지 마음속에 감동을 받는데, 그런데 그렇게 받기만 했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도 나를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역시 또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변화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느냐 아니냐가 바로 나의 인격이 이제 바뀌는 그런 성패가 거기에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변화의 차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안 주고 하는 그런 차별이 하나님이 있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밭을 가지고 나가느냐예요. 옥토밭을 가지고 나가느냐, 가시덤불이 되어 있느냐, 돌밭이 된 길가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드림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드림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지금 로마서 12장이죠. 1장부터 11장까지 적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아무 자격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분명히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며, 그러므로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다 주신 사실을 아는 성도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구조로 삶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전제 조건을 답니다. 이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 이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비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닿게 사도 바울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자비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삶.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삶. 우리 은혜를 받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복도 받고 싶지만 헌신은 부담스럽습니다. 살려달라고는 외치지만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좀 더 1차원적으로 우리는 마음보다 몸을 우리의 실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드려라 그러면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플 때는 이 마음이 되게 소중한 줄 아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를 몸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뭔가 맛있는 게 들어와야 되고 내 몸에 뭔가 나를 즐겁게 해줄 재정이 들어와야 되고 내 몸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내 몸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몸은 내 시간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하고 내 선택이기도 하고 내 일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도 몸이에요. 사실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 다 내 몸이 기뻐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보다는 몸에 대한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추상적인 헌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을 우리 눈높이에 맞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도권, 관계의 주도권, 모든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한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주인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붙잡아요. 또 붙잡습니다. 계속 붙잡습니다. 못 놔요. 그래서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입니다. 원래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제물이 완전히 각이 떼어져서 불에 태워지고 완전히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산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살려주었으니 이제 살아서, 살려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매일 나를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 헌신하고 끝내지 말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계속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동안, 이 땅에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 동안 계속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속적인 드림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강조점은 내가 감동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우리는 내 기준일 때가 맞습니다. 내 손해냐 내 이익이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일들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고르고 내가 편한 것, 내가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내가 기뻐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헌신이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헌신일 때가 있어요. 기왕이면 맞으면 너무 좋습니다. 나도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기쁜데 하나님이 전혀 안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기뻐하는 헌신은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슬프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슬픔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뻐하는 일로 승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헌신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로 자꾸 우리의 드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내가 올라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고 그 일에 나를 헌신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신 일에 헌신을 해야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여기에 우리의 온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드림을 드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이, 무엇이 더 의미가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드림이에요. 한때 우리 본영에서 예배와 기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헌금 순서가 있는 집회를 예배로 하고, 헌금 순서가 없으면 기도회로 이렇게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순서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드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에 분명히 뭔가 눈에 보이는 드림. 그래서 장로교회 합동측 같은 경우는 항상 설교 후에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분명한 나의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헌금의 액수의 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림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을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 혹은
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제3자의 관점에서 영화 보는 것과 같아요. 영화 보면 그냥 주인공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드려야 됩니다. 나를 드리고. 악대 연주를 그냥 악대 연주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야 될까를 생각하며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림은 예배 시간을 넘어서 삶으로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지속돼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산제사로 나를 계속 말씀에 따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았다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냥 말씀 좋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때마다 사회자가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의 부름을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았다면 그때 우리는 그냥 좋다라고 끝내지 말고 예배실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드림이에요. 다음 주일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내 기분에 따라서 그때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나를 드렸다면 다음 주 주일날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나를 드리면서 다음 주일날 내가 좋은 컨디션으로 오기 위해서 아프지도 마셔야 돼요. 주일날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일주일을 나를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인지 오늘 제가 최준옥 부교님 뵙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으시고 나오고 싶으신데 몸이 말을 안 들면 어때요? 못 나오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자리였겠습니까? 건강이 회복돼야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건강에 지금 예배를 다음 주에 내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의 건강을 걱정하는 상황은 대부분 아니실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고 오늘 이 예배의 드림이 바로 일주일 동안 삶의 드림으로 환원돼서 정말 다음 주에는 내가 더 오늘보다 나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겠습니다라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등록하는 교인 수는 있는데 예배인 수가 거의 기가 막히게 비슷하게 맞춰요. 우리 서기정 교님 매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만 너무너무 그렇게 어떻게 잘 맞추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간곡히 간구합니다. 제 불찰이에요. 이런 말씀을 일찍 드렸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 드려야 되고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면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귀한 예배를 생각하고 나를 매일 그 예배의 자리로 나는 그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일주일 동안 매 순간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꼭 예배 나와요.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아마 우리의 삶에 다른 그런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64일 전도운동의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64일 운동의 주제예요. 첫 번째 실천사역이 바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 감사를 드린다. 루비에 있는 감사나무에 글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루비 감사나무 보셨죠? 지난주에는 나뭇잎이 좀 없었는데 지금 나뭇잎이 제법 많이 채워졌습니다. 저게 막 감사의 글을 써서 막 저렇게 붙여놓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어저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나무 잎에 세련된 외모 주심 감사드립니다. 세련된 외모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세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저렇게 용감하게 자신이 세련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글을 쓰며 감사를 드리는 분은 과연 누굴까? 그러니까 베베인지 외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베베 외외 혹시 용기가 있으시면 지금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련된 외모 누구시죠? 예. 제가 너무 우리 교회에 세련된 분들이 많아서 우리 또 젊은 분은 젊은 분들은 연세 분들은 다 세련되셔서 제가 도대체 모르니까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좀 주세요. 그게 납니다. 그러면 제가 각별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감사 계속 하고 있죠. 앱 아마 자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앱을 이렇게 하여튼 뭐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옆에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감사 올릴 수 있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새벽 2시까지 이제 이렇게 준비할 때 그때까지 새벽 2시까지 총 169건이 앱을 통해서 감사가 전해졌습니다. 보니까 70세 이상 우리 부교님들이 15분이나 거기에 감사를 올리셨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잘 또 배우셔서. 그리고 60대가 52회, 50대가 51회, 20대가 37회, 40대 어떻게 된 겁니까? 40대 12회. 40대 이런 거 잘하는 세대인데 40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69건을 제가 캡처하면서 제일 저 상태에서 최근에 올라온 감사가 있었어요. 너무 내가 그래서 너무 그게 감동 깊어서 그걸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정규님 그게 띄워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 감사가 마지막 그 캡처에 저 169건하고 제일 밑에 써있던 게 뭐냐면요. 멋있는 건담을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담 장난감이에요. 멋있는 건담을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한. 지한이가 건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건담을 사게 해주셨다 그래서 사준 것도 아니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사게 해주셔서 그러면 자기 돈으로 샀다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산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거기다 글을 올렸습니다.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의 글을 이렇게 올릴 줄 안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을, 그 감사를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사를 자꾸 심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도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우리 감사나무가 더 쓸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64일 전도운동 기간 동안에 좀 감사로 좀 채워주세요. 이번에는 뭐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자, 어떻게 몇 명을 전도하자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한번 저렇게 감사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실천 내용들이 몇 번 있습니다만 주일날도 좀 각 부서별로
좀 전도를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부서별로 한번 주일날 전도하는데 좀 참여도 해주시고 이렇게 그 내역들 보시고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좀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는 시간, 그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양에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의 이름을 우리 아들에게 그대로 지어주면 부르기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름인데 아들한테 아버지 이름을 줘주면 막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서양은 예를 들어서 뭐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아들의 이름을 조지 워싱턴 주니어, 뭐 조지 워싱턴 2세, 조지 워싱턴 3세 이런 식으로 이 아버지의 이름이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통은 단순한 이름의 그런 반복이 아니라 바로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 할아버지의 후손이야.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나의 아들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분의 삶을 기억해야 돼. 그분은 너무 훌륭한 분이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할아버지의 이름을 너한테 지어준 거야. 너 할아버지 주니어야.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어준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만약에 내 이름을 내 아들이 내 손자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면 그 일은 그 서구 사회에서는 기쁨인 거예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이름의 뒤에 주니어를 붙여서 저 같으면 김병선 주니어, 김병선 2세, 김병선 3세 이런 식으로 아,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쩔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여.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짐작이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참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생에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를 얼마나 자주 듣고 있는지,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를 가까운 가족에게 얼마나 들었는지, 가까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이에서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매일 결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여하신 영원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영원성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온전한 드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구원이며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행복, 그 영원성이 부여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드려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분명하게 바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다면 나의 삶을 전부 예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명예도 권세도 선택도 틈만 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결국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혹은 부분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천히 내가 조금씩 영역을 넓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것저것 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한 번도 예수님 닮은 것 같다는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닮았다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부끄러운 그런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불명예가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지 못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보다 불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특별히 가족들에게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좀 들어보세요. 큰 마음 먹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전부 드리고 그런 자세로 남편을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마음으로 아내를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당신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아버지 정말 예수님 닮으신 것 같아요. 아들아 너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다라는 그런 서로 소리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우리의 대화나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빠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거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림의 복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드림입니다. 드림. 내 인생을 바꾸는 드림. 정말 이미 그 드림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한번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인생에 한번 터닝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번 결단해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런 인생이 크게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살아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